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크고 그랬어요. 문이 크다, 문이 커요. 그리고 길이 넓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 길로 찾아오는 겁니다. 왜?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문이 크거든요, 길도 넓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그곳으로 몰려드니까 저기 사람이 많으니까 진짠가 보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기 쉽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어떤 시대냐면은 성별 결정 기준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런 주장이 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그런 세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요, 자기 성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14살 이상이 되면은 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자기 성별을 자기가 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4살 이상이 되어서 저는 남자잖아요, 남성. 근데 내가 나 여성 할 거야. 내가 여성으로 결정하면은 난 여성이에요. 또 여성인 분들이 아니야, 나는 남성 할 거야 라고 자기가 남성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 남성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성고르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다양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야. 나는 다양이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그냥 호르몬 주사만 맞고서, 그리고 여성들이 탈의를 하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 여성들이 있는 곳에 탈의를 하고 옷을 다 벗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뭐라고 소송을 했냐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겠다, 그 내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결정이기 때문에 이젠 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겠다, 여기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사람은 승소.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여자 탈의실도 그리고 목욕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정하고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성별로 정한다, 이게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정해주셨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남자로, 아담은 남자로, 하와는 여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도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서 낙태 금지를 해놨는데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거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여성이지만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내게 몸도 좋지 않고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난 낙태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낙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인데, 그때 타락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뭐냐면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하느냐면 그게 자기 결정권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이것이 그리고 또 온전한 일인가,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커다란 서로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챔피언이라는 영웅의 인생을 살았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타이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의 죽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아버지 커스 다마토였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내딸 엑소더스였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 타이슨은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개망나리로 막 살았어요. 근데 타이슨의 재능을 알아본 다마토가 그를 양자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그를 붙들어 놓고 사람 됨됨이 인격을 가르치며, 그리고 챔피언들의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하는 복싱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다마토는 타이슨이 챔피언 타이틀을 치르기 22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에 타이슨은 다마토가 지금 하늘에서 위대한 복소들에게 내 자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타이슨이 20살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 복싱 챔피언에 등극한 것은 이 다마토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가 다 모든 것을 절제할 건 절제하고 바른 길로 연습도 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소년원에 들럭거리는 그 망나니를 데리다가 그를 잘 가르치면서 키웠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겁니다. 그를 만든 것이 다마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마토의 죽음은 타이슨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25연승을 거두며 25연승 KO승을 하면서 헤비급 최강자로 군림을 했지만은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자만에 빠져서 연습을 게을리했고 자기를 말려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살다가 무명 선수에게 KO패를 당하면서 3년여 만에 세계 복싱 연합기구 챔피언 타이틀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서 3년간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에 WBA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지만 잠시였습니다. 경기 도중에 챔피언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실격패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이 자기가 권투 경기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홀리필드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의 막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실격패를 한 겁니다. 근데 링 밖 인생에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가 복싱을 해서 번 돈이 3억 달러 이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환산해 보면은 4,200억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벌은 사람이었지만은 아내를 폭행한 뒤에 헤어지면서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2003년에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타이슨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엑소더스의 죽음이었습니다. 타이슨이 39살 늦은 나이에 막내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4살 때 이 딸이 놀다가 줄이 목에 감겨서 그만 질식사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적인 일로 타이슨은 타이틀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이 죽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딸이 기뻐할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를 물어뜯었던 홀리필드하고 화해를 했어요. 이 홀리필드라는 이 복싱 선수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홀리필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꼭 가나안 땅 같아요. 그리고 또 방송 토크쇼도 출연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요, 지난 11월 16일에 타이슨이 58세가 되었거든요. 이 58세 나이에 다시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복싱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상대 선수는 11전 10승 1패 전적의 27살 프로복서인 제이크 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슨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과거 핵펀치를 가졌던 이 타이슨이 이번 경기는 어떤 경기를 할까, 여전히 그가 핵펀치를 소유하고 있을까 하고 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타이슨은 그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판정패하고 말았습니다. 무명 선수인 그 선수에게 펀치 한 번 제대로 시원스럽게 내보질 못했어요. 과거의 타이슨은 이 한 방으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핵펀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이슨의 이 펀치를 두려워했으면 타이슨과의 경기를 피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8세가 된 이 타이슨이 무명의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는 이 펀치 한 번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패하고 말았습니다. 타이슨을 그대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다마토 같은 사람이 그냥 있었다면, 그에게 표대가 그냥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타이슨은 달라졌을 것이고, 나이가 58세란 할지라도 그는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표대되는 말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타이슨과 같은 그렇게 흔들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표대가 되는 그런 길이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서는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열매로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사상이 어떤지, 그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기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달콤한 이야기로, 그럴듯한 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은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은 항상 뭐든지 보면은요, 간이나 암이나 췌장이나 뭐 신장이나 모든 병에는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술, 담배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을 먹고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릇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는 것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리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제가 무엇이든지 설교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오늘 저는 길게 할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삼가할 수 있는,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리.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거짓과 참은 열매를 알 수가 있는데 열매를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가 말을 잘하고 행동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참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가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요, 실용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의미나 가치가 실제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성공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학생이 수능시험 본다, 점수만 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든지 간에 내가 당선만 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대통령만 당선되면 되고, 내가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게 실용주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공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되고 교회만 크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름의 목사라면 성공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사람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항변하면서 속출해내는 겁니다. 아,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공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알려져서 유명한 분이고요, 교회 또한 대형 교회로 교인이 상당히 많은 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모르다니요. 대통령도 저를 알아요. 근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는데요, 예언도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모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주의에 빠진 실용주의적인 세속적 인본적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과 세속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속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이게 실용주의예요. 이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 많아요. 훌륭해서 유명해지신 분도 많습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실용주의적인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주의만요. 그러면 그것이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들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 경력, 자기의 직분, 자기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인데,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이야, 내가 그래도 집사를 했다고 얼마나 했는데, 내가 장로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지금 우리는 속이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건 나무예요. 겉이 중요한 건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두 종류의 나무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영혼은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막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막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오고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헷갈렸죠 이게 보다가. 지금 미리 먼저 나갔어요. 지금 방송실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사도행전 4장 32절 이제 나오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자기 땅을 갖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자기 집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과부와 고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울 때 막 집을 갖다 막 팔아서 바치고 땅을 갖다 팔아서 바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칭찬 듣고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땅을 딱 팔아서 현금으로 손에 딱 쥐인 돈을 쥐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바칠 거 뭐 있나, 얼마 바치겠다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반만 바치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반만 갖다가 베드로에게 딱 갖다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추었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아니,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바치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나니아는 얼마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야, 저 돈 많이 바쳤네, 저분 헌금 많이 했네, 저분 성공했네, 겉을 보고 판단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실용주의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믿는다고, 내가 이만큼 바쳤다고 이렇게 높여주고 싶어서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겉으로 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내 내면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예요. 내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직분을 많이 맡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제와 선교, 직분을 대하는 나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가, 구제했는가, 선교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겉사람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요.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그 사람 자체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가 좋겠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가 안 좋겠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거짓된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면의 변화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면에 이 내면 세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열매만 추구하는 성공주의만 매달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면,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는 가지가 맺지 않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가 맺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했죠. 내 안에. 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요. 이 가지나 포도나무가 붙어있으면 그게 그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서 내가 거기에 붙어있으면 내가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나무가 뭔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서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나는 좋은 나무처럼 되니까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들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주여 저희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우리라고요. 나요 나. 우리라니까요. 하나님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매스컴에 정정으로 내리는 나예요 나. 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모른대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그 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자가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안다야 반대말 아니요, 모르겠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안다라고, 나 너 알아,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다라고 그러는데, 나 너 몰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붙어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붙어있고 물질에 붙어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부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을 세워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 하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딱 맺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다 붙어있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런던 어느 다리에 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점자 성적을 읽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만 글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맹인은 반복해서 같은 문구를 더듬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가 성경을 더듬으면서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것을 보고서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어떤 남자는 잠잠코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모셨습니다. 그는 훗날 어느 모임에서 다리 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던 어느 맹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그 맹인이 다른 이로서는 그 말이 자기의 가슴에 팍 와닿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되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을 그가 감격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 안다고 그랬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고요. 또 27절에 가서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떨어져 있질 않아요? 내가 진짜 붙어 있는 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건 아닐까요?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그 나무에서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본질이 좋아야 돼요.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